안녕하세요. 죽전누리교회 중동부 친구들 김왕호 전도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됐네요.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요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고 많이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또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얼른 이 시간들이 잘 지나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났을 때, 회복되었을 때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들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함께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발견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일방적인 약속으로 증명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해보셨나요? 다양한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의 약속, 또 친구들과의 약속, 또 회사와 한 사원과의 약속, 또 학교와 학생과의 약속. 이 세상은 수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이란 말은요, 다른 사람과의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둠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 사람과 또 약속의 그 주체들 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해 둔 것, 미리 예상해 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에는 또 이런 말이 또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는요, 공평한 조건에서의 교환과 타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다. 내가 준 만큼 나도 얻는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 이런 말 많이 쓰죠. 이 말을 다시 하면요, 기브 앤 테이크, 약속에는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 합리적인 조건, 서로가 타당하게 교환할 수 있는 어떤 동등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요,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특이한 약속을 맺으십니다.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일방적인 약속을 맺으세요. 우리 그게 무엇인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홍수를 멈추시고요,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 축복할 거야. 너희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충만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아담에게 하신 축복과 동일하고 비슷한 축복입니다. 아담과 동일한 축복을 하시면서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마음, 아담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동일한 마음을 노아에게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그를 통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정말 행복해 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오늘 노아에게 전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담 때 세상에 있었던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범죄 이전에는요, 평화로운 관계였어요. 동물과 사람이 평화로운 관계였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동물에게 두려움을 심으시고요, 동물이 복종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육식 또한 허용하십니다. 육식을 허용하실 때요, 한 가지 조건을 내거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동물 먹어도 돼, 이제 육식해도 돼,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여러분, 피가 돌아야 생명이 돈다고 하잖아요. 그 의미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면 그것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 때부터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특징인 폭력과 살인을 금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어질러진 세상을 정돈하시고요,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번성할 수 있도록,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초반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끝내셨고요, 그 뒤에 세상을 정돈하신 이야기 우리가 주일학교 통해서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홍수가 끝나고 나서요, 비가 오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 비가 오는 날이 있었을 거예요. 홍수 심판을 겪은 사람들은요, 비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비, 바로 심판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비는 심판이었어요. 즉,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했어요. 근데 저 앞에 경찰차가 있네?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게 되죠. 여러분 아직 운전을 안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80km인데 80km 구간인데 100km로 달렸어. 근데 저기 앞에 경찰차가 있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란다는 거죠. 이와 같이 홍수 심판을 겪은 사람들은요, 비를 바라보면요, 또 큰 비가 내리나? 또 홍수가 내리나?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가 조금만 내려도요, 홍수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고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 약속을 맺으시고요, 그 약속에 대한 증표를 허락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시고요, 그 증표로 무지개를 허락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표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너희에게 허락할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과 또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에는요,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인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제 전선에 노란색으로 색칠해놨죠. 내가 내 언약을, 이 말이 뭘까요? 내가 내 언약을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약속, 이 언약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언약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내가 하나님 자신의 그 언약을 너희와 맺을게. 내가 약속을 너와 맺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 언약의 주인, 약속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노아와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다.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단어죠. 찬양에서도 많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다. 무슨 뜻일까요? 신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관계가 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다. 신실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단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성경은요,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누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표현으로 내 언약, 나의 언약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노아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27권. 그래서 총 66권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구약, 신약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옛 약속,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굿자, 약속약 맞나? 무튼 언약, 약, 뭐 이런 거 약속할 때 그 약. 그래서 옛날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 말은 성경에 쓰여진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이죠. 그 말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신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혹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겠죠? 네. 없는 친구들 발견하면 되고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는 건요, 여러분과 맺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 여러분 달려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 여러분 지키고 나아가세요. 세상 기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평안과 안정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두렵고 떨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확인할 때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안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노아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약속은 혼자서 할까요? 약속을 할 때는 혼자서 할까요? 보통 나와의 약속, 본인과의 약속 할 수 있죠. 그러나 보통은요, 2명 이상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의 주체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죠. 그래서 약속의 조건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주체들과의 합의된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등한 조건, 아까 기브앤테이크 이야기했죠. 동등한 조건, 평화로운 조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약속이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약속 혹은 계약을 할 때요, 한쪽이 손해를 보거나 한쪽이 당하는 경우는요, 한쪽의 힘이 막강하거나 극대화될 때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언제?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수많은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죠. 일방적인 약속은 보통 한쪽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큽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요구하는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일방적인 약속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약속을 맺을까봐, 거짓된 약속을, 계약을 맺을까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마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해 버리시는 거죠. 언약을 맺어 버리시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네.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창조주로서 그 권위를 노아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동물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권한,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명령과 함께 축복을 더불어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리라. 땅을 멸할 수 있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다시는 너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경험한 노아는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찌 다시 우리에게 홍수를 내리실 수 있나요?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야기했죠.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명확히 인식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런 노아가 어찌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하나님,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은요, 노아야, 내가 홍수를 너희 멸하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먼저 안심시키신다는 거죠. 사람과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노아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노아의 마음을 아셨고요. 노아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죠. 아무런 존재적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저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사랑한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은요,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최고의 일방적인 언약이자 약속입니다. 바로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확증이란 단어가 있죠. 확증, 무슨 뜻일까요? 확실히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 이 말은요,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약속 관계,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확실한 증명이 필요한 거죠. 바로 사랑, 그 약속은요,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내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내가 이거 약속할게. 바로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낸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할게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에 의해 얻게 된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홍수 심판이 끝난 그 세상과 또 노아에게 일방적인 약속으로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 약속을 맺기까지요, 노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는 그냥 예배만 드렸을 뿐이거든요. 이 모습을 볼 때요,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노아가 예배를 드렸던 그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은요, 노아를 축복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일방적인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요, 홍수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보면요, 이 약속은 정말 엄청난 약속이었어요. 왜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요, 이 땅은 폐허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무엇을 하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이 다 무너져간 세상에 어떻게 살지? 답답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좌절과 실망과 절망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아까 말했죠, 비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며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고요. 그래서 폐허가 된 세상 속에 살아야 될 노아, 좌절과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찬 노아에게, 야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노아에게요, 노아야, 비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오렴. 우리의 삶에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로 사회가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속에 그저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안주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할게. 나만 믿고 따라오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성경입니다. 아까 말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내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성경과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요, 삶의 평안과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잘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교회에 잘 다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간다는 것이 교회에 잘 나간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배에 나옵니다. 자리를 채웁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요, 사람을 향한 엄청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증표를요, 무지개로 허락하시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사람들이요, 두려울 때마다요, 비가 올 때마다요, 그 비가 그치고 햇살 사이에 비치는 무지개를 보며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 레인보우라고 하죠. 레인, 비, 보우, 무슨 뜻일까요? 화살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요, 심판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지개가 이렇게 둥그랗게 생겼잖아요. 이 땅의 끝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지개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하늘로 향하고 있어요. 심판의 화살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책임을요, 사람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심판의 화살을 돌리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노아와 맺은 일방적인 약속, 그리고 그 증표를 통하여서요, 얼마나 끔찍해도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포하고 계신 그 언약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안심을 시키십니다. 그리고요, 인류가 두려움에 떨 때, 인류가 무서움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스스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걷어가시며 심판의 화살을 이제는 사람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에게 돌리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사랑,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삶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 내 삶이 폐허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순간에 그저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증표, 무지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과 사랑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새기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 가치는요, 우리가 타협하기에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 기준이 아니라,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삶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의 그 언약,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과의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